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중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도님과 얘기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은혜를 서로 같이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한 주간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선포하고 또한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왜 할까?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는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자 무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기도 하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석을 뒤져보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 꽂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렵고 또한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은혜를 누리자라는 그러한 설교를 또 많이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가 이제 또 삶에 대한 얘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또 뭐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그 이야기를 한 저도 힘들고 뭐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패턴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한테 던진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설교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 주간의 삶이 다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고 뭐 어찌됐든 그 다른 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냐라는 것이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 물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나눠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때로는 제 안의 결론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짐이 많은 짐을 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져주고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어떤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한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10년, 20년 하면 그 직업에 대한 기술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20년, 30년 이상 하면 그 일에 대한 베테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베테랑이 되기보다는 어떠한 질문을 하나 던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는데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제 안에 반문하게 되고 묻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과연 초대교회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한 수가 증가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중심적인 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 사실들이죠. 그거 하나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모든 사건과 변화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적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던 사건 중에 초대교회 오순절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가 않고 그것이 없이는 그 사건의 의미가 없고 그것이 없이는 변화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변화되었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고 또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는 자냐 이거는 사상이나 어떤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에 대한 이론과 사상은요 굳이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중들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 믿고 있는 이단들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과 자신의 그 신격화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론과 사상은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 사상적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과 능력으로 베드로는 누구를요? 구걸하던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무엇으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의사가 아니었죠. 베드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곳, 또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린들에게요, 따뜻한 옷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내 돈을 조금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해 주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세상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린의 아픔을 근원에서 치유하고 삶을 근원에서 변화시키고 근본적인 생명을 새롭게 하여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병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그 병들이 다 치유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그것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빼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없다면, 그것을 빼면 우리는 다른 종교 집단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건물의 외형적 특성이나 예배 형식이나 의식의 차별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오직 그 안에 모인 구성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의 거룩성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진병이의 거린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요. 그에게 줄 수 있는 의술을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술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못 고친 것이었어요. 근데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됨으로 의술로는 할 수 없던 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어둠이었던 그의 운명에 빛이 비춰지고 절망뿐이던 그의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재능을 이야기하고 학벌을 요구하고 어떠한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죠. 왜요? 교회에서 학식을 얘기하고 어떠한 재산을 얘기하고 명예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 안에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로지 한 가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에 관한 생명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나눌 수 있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통해 나사렛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유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한 사건을 보기 위해서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러 몰려온 사람들에게 왜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 행사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개인의 역량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희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를 죽여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수도를 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치료의 권능과 변화시키는 권능과 구원하는 권능도 모두 다 누구의 것? 내가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인간이 이 은혜를 벗어나 빗나간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 관심 두고 주목하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왔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곡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왜곡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아도 나에게
너는 정말 잘해, 위대해, 너는 정말 특별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순간 고백할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왜곡되어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인간이 받지 못할 빗나간 길로 들어선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때문에 죄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은혜를 가로막아 인간이 누려야 할 축복과 영광을 파괴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은혜 없이도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내가 누구보다도 잠도 안 자고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러고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죄라는 것이죠. 루시퍼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의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타락 전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가장 다 동일한 천사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천사였다는 것이죠. 이 루시퍼가 그렇게 뛰어난 천사가 된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뛰어나게끔,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기능과 그 지위를 은혜로 부어주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났지만 모든 천사가 그로 인해 자신을 주목하자 자신의 마치 자신 능력으로 된 것 같은 착각과 고요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둡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사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형통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와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얻는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이죠? 내 자신을 알라. 이 속뜻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능력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내 안에 계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고자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우리를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계셨던 분 같아요. 역사적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대신에 우리 안에 누구를요? 성령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그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창조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누구로부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삶, 인도해 주시는 삶,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삶이 내 거일 때는 내가 잘못되는 내 손해지만 내 삶이 하나님 거면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하게 계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많은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